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찬양단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저의 그 찬양단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늦게 찬양단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또 나중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먼저 아마 저에 대해서 잘 이제 좀 소개를 좀 다시 해드리자면은 저는 원래 침례교 교인입니다. 미국에는 이 장로교나 감리교보다 침례교가 아주 커요. 그리고 선교사도 아마 제일 많이 보내고 아주 그 교단이 굉장히 아주 큽니다. 거기에는 이 침례교회는 성경 공부를 또 많이 해요. 그리고 썬데이 스쿨이 유명하죠. 옛날에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그분도 썬데이 스쿨 이제 선생님이셨으니까. 예. 근데 먼저 저희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윤영준 목사님이라고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인데 제일 침례교회라고. 근데 이제 그분은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저기 수원 침례교회에 있는 그 김장한 목사님 거기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적에 그 폐병에 걸리셨었대요. 옛날에 막 폐병 걸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폐병에 걸려셔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원래는 이분 아버님이 수원시장이셨던가 그랬는데 근데 아마 그 원래 이제 믿는 가정이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그 폐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그런 분이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다가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죽다가 살아나셔서 그런지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주 자주 하시는데 근데 뭐 이분이 뭐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갔다 오신 것 같아. 예. 그렇게 사실 요새는 그 당시만 해도 천국 지옥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분은 특히나 아주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만 배는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성경에 보면 천국은 죄다 황금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바닥에 있는 벽돌 하나만 갖고 와도 여기서 평생 사는 데는 뭐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0만 배 좋다고 그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옥이에요. 이분이 지옥을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만 배가 더 무서운 곳이라고 그래요. 1000만 배가 아니라 1억 배가 더 무서운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거기를 뭐 몇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맨 처음에는 그걸 별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들었는데 어느 날인데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님께서 해주신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그대로 이렇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나 듣고 그러고 끝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마 주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물론 뭐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좀 지혜롭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돈 버는데도 우리 생명을 내놓고 돈 번다고요. 죽기 살기로 우리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 참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덜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이 천국은 거기 가서 한 뭐 50년, 100년 있다 나오는 게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다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별로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천국 지옥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참 주님께서 감사한 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천국 지옥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건 목사님만 내가 믿고 의지하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알아봐야지. 목사님도 물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아니 이렇게 세상에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인데 이걸 갖다가 목사님 손에 맡기고서 우리는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 일하는데 영생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쉽게 근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근데 참 주님께서 또 감사한 게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랬는데 그렇지 성경에 있을 거다.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내가 이걸 찾아봐야겠다. 그런 그 참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성경 거의 안 읽었으니까는 성경을 한 4번쯤 읽었을 때 4번쯤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는데 야 이거는 내가 꼭 읽어야 될 구절이 그 장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다른 성경도 읽지만은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27년 지금까지도 계속 읽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근데 요한복음 14장이 주님께서 나한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원이라는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보면 대천덕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성공회에서는 이제 신부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원래 침례교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그 가족사를 보면은 할아버님이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할아버님은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그 허드슨 목사님, 허드슨 그 선교사님하고 친구분이셨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이 가족들이 굉장히 아주 대단한 가족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죄다 가족들이 모이면 요한복음 14장을 읽는데요. 그렇게 이제 책에서 그분이 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이 남한테만 주신 게 아니로구나. 아주 참 계속 귀하게 바꿔서 그걸 쭉 이제 매일 읽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한 7번, 한 7, 8번쯤 읽었는데 그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은 내가 이것도 읽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매일 요한복음 14장하고. 근데 그러니까 한 이제 25년, 27년 이렇게 이제 계속 읽었죠.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하고 이제 요한복음 14장하고. 근데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집에 한번 오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김효석 목사님이라고 저기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고 지금은 아마 티벳에 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여기 전라도 거기에 영광교회인가 거기 계실 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곳에 계신 양집사님이란 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양집사님은 그 원래 이제 나병 환자 촌에서 이분이 사역하시는데 그 양집사님은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아닌 분인데 이제 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이 양집사를 보고 너 그 교회 가지 말아라. 그 교회 가서 너 문둥병 걸리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도 위험하니까 네 가지 말라고. 근데 이분은 뭐 자기 신앙이 있으니까 난 그래도 간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이 사람이 아주 저 왕따 같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대도 잘 안 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계속 이제 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이 양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냥 막 아주 시무룩한 얼굴 돼서 와가지고 목사님 그게 뭐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 양 집사님 집에는 돼지를 기르고 있었는데 돼지가 5마리 있었는데 5마리가 그게 아주 암돼지인데 새끼를 다 뵌 암돼지를 5마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 암돼지가 뭐 새끼 날 때 거의 다 됐는데 옆집에 있는 밭을 가서 밭을 다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양 집사는 이제 그 밭값을 이제 물어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 돼지 5마리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밭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황당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집사님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느냐고 달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다 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좀 좋은 소리 들으러 왔다가 되레 5마리를 다 주라고 그러니까는 그게 그냥 맥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믿고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래도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진짜 5마리를 다 준 거예요. 그건 아주 그냥 새끼 벌 때 다 된 그 암돼지를 갖다가.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한 6개월 이렇게 지났는데 갑자기 양 집사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막 치색이 아주 그냥 막 기쁨이 돼가지고 얼굴이. 그래서 목사님 드디어 정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손해보게 안 한다고 말이야. 맞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옆집에 황소 2마리가 우리 집을 다 망가뜨렸대. 밭을 갖다가. 근데 그 황소는 돼지 뭐 10마리 값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아주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렇게 아주 즐거운 낯으로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거 그렇다고 다 받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그랬지만은 저 밭 망가진 거나 그저 돈 받고 그거로 끝내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분이 기분 좋게 왔다가 갑자기 이제 그 돌아가는 그분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목사님이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참 선한 일을 하면은 절대 하나님은 이 집사님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믿고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그 옆집 사람이 이제 정말 이 사람은 이제 소를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는 막 그냥 맥이 풀어져 가지고 이 옆에 와가지고 선처만 바라는 거죠. 뭐 한 마리만 주면 어떻게 한 마리는 돌려받을까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그 사정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집 사람 분이 이 사람 내가 괜찮네. 우리 내 밥값이나 해주고 그냥 손은 갖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하다는 듯이 하면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한참 얼마 있다가 이 양집 사람분이 또 목사님한테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압니까? 이게 새끼가 하도 이제 복을 받은 돼지인지 거의 한 100마리가 다 된 거예요. 이게 새끼를 막 20마리 가까이씩 나가지고 돼지마다. 그걸 갖다가 6개월 동안 길러놨으니 다 컸죠. 돼지 새끼들이. 이걸 갖다가 다 끌고 이 양집사한테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내가 집에 갔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걸 도로 다 돌려받게. 그러면서 그 돼지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이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양 집사님이 목사님
참 정말 기쁘고 좋은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도 이 사람을 진짜 왕따를 안 하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집사가 된 그런 이제 얘기를 이분이 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한테 순종하지 이제 그런 이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한 요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 15년 정도 읽었을 때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8년 전 정도쯤인데 그때 이제 항상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있었는데 직장에 있었던 일인데 직장에서 이제 내가 쓰려고 이렇게 큰 카트 한 2만 원 사이즈인데 그런 카트를 내가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이제 내가 쓰려고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그걸 자기 달래는 거예요. 자기가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쓰려고 갖고 왔는데 자기가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건데. 근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게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그렇지 구하는 자에게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쓰려는 카트를 그래 갖고 가라고 쓰라고 줬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돌았으니까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아, 참 이게 신기하구나.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썼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뭐 달라고 그러면 주면은 돌아서면 또 그게 있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근데 우린 사실 그래. 우리는 순종은 하지 않고 기적은 다 체험하려고 그러고 우리 주님 뭐 맨날 주님 사랑한다고 소리하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하고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남의 거를 뺏으라도 뭐 하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뭘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고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일하는 데에 그 이탈리안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스티브라고.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성격이 좀 괴팍해 가지고 하여간 직장에 있는 사람하고 다 싸워요. 아주 그냥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가리키면서 He's a good man. 그러니까 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참 오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나는 뭐 한 거 없고 그저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 하나 순종하게 했는데 걔네들이 나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He's good man이라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아, 그걸 듣고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제 해주신 건데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 나아가서는 나아가서는 직장 사람들 어쩌면 대한민국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말씀 듣는 건 듣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 따로따로해. 근데 참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한테 벌어질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는 그게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문제고 좀 딜레마입니다. 이게 참 근데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는 그런 구절이 있고 겉옷을 가진 겉옷을 달래는 데게 속옷을 달래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오리를 가자는 데게 십리를 가고 근데 도대체 오른뺨을 맞는데 왼뺨을 돌려대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참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리고 내가 참 이걸 깊이 성경에 해답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신 그 다큐는 사실 그건 돈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뭐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 거 꿈도 안 꾸고 그런 뭐 근데 하나님이 참 저를 그렇게 아주 잘 봐주셨는지 그걸 찍게 하셔가지고 사실 내가 뭐 섬에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섬에 있다가 지금 이제 죽도에 있다가 이제 지금은 러시아에 갔다가 이제 흑일도라는 데 가 있는데 그 어차피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다큐를 보셨으니까는 죽도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죽도에는 그 참 아주 두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이제 애들 같이 사는데 아주 참 열악하죠. 힘들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에도 참 아주 참 가족들이 잘 그렇게 서로들 살아가는 게 참 귀한 가족인데 그 지금 한 18년, 19년 되신 것 같아요. 그 목회하신 지가 전도사님 때부터 와가지고 계신데 근데 거기서 18년, 19년 전에도 교인이 8명 있었대요. 근데 지금도 8명이에요. 근데 그 신기한 게 거기는 적은 나이가 70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젊은 사람이 그 정도 돼요. 그 위치에다 있는데 그러니까 섬이라는 게 참 열악해요. 그리고 섬에는 들어가서 1, 2년을 버티질 못하고 전도사님들이 다 그냥 뭐 후원하는 데도 없고 그리고 또 외롭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영적으로다가 그 섬 사람들이 지금은 참 섬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섬이 제일 아주 그 못 사는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배 타고 나가면은 이게 죽어서 돌아오는지 살아서 돌아오는지 그게 아주 나가면 막 죽는 일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요새 그래도 기상 저게 발달돼 가지고 저건데 옛날엔 그것도 없으니까 나가서 그냥 언제 막 갑자기 날씨가 변하니까는 그래서 막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는 그 뭘 하여간 무당 이런 걸 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굿 같은 거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그런 게 심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도 그런 게 무서워서 안 와요. 그 여지껏 그 이제 그 하던 그 신이 자기를 벌을 줄까봐 그래서 이제 겁나서 안 오고 그러는데 이 죽도라는 데에는 한 67명 모두 67명이 사시고 저도 거기 있어가지고 저까지 68명인데 모두 그러고 가구 수는 한 40 정도 40가구 정도 되고 대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 요전에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또 한 명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들어오신 분이 그 얘기인데 그 섬에서 두 사람이 암이 같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한 달을 못 넘긴다. 두 사람이 다.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한 목사님이 이거 그냥 뭐 죽게 내버릴 수는 없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좀 만나자고 그랬는데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한 달치 내 봉급을 갑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치 그때 이제 35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35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부인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35만 원을 주면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당신 남편을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섬 사람들은 또 돈엔 약하더라고. 물론 뭐 모두가 약하지만은 그래서 만나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뭐 오늘 내일 죽게 그렇게 됐으니까 제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이분이 후회하는 게 그때 돈을 나눠서 주고서 둘 다 갔을 걸 한 사람한테 다 줬다고 말이야. 근데 그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인이 교회를 나와요. 얼마 있다가 이제 그러고도 안 나왔었는데 왜 나오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잠만 자면 막 환상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밤을 뭐 꼬박 잠을 못 자니까는 그래가지고 그 동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는데 그 동서한테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도대체 잠을 이렇게 못 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 동서가 그 교회 나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나가지고 아주 요새 제일 충성하는 아주 그 교인이 됐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맞은 짝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말 못됐더라고요. 이제 그 남편도 죽고 그러고 혼자 사는데 하여간 무슨 교회에서 잔치가 있어서 음식 같은 거 갖다 줘도 막 뭐라 그러고 갖고 가라 그러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 놓고 간다고 그러면 먹긴 다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서 또 빈 그릇만 내놓으면서도 보면은 그렇게 그냥 아주 뭐 아주 교회 사람들 보면 막 그냥 뭐라 그러고 아주 그냥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요전번에 갔더니 아주 많이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참 교회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계시면서 교인들이 안 믿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흑일도라는 데를 가는데 흑일도는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자세한 얘기를 이제 또 드리겠지만은 흑일도는 거기 목사님이 한 1년 반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이제 목회를 대신하고 계세요. 이제 그 노회에서 이제 사모님 보고 누구 들어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전도사로 임명을 할 테니까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여기서 뭐 지금 연세가 66세신데 그 허시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담당하고 목회를 하고 계신데 지금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동네에서 여기는 아주 더 열악해요. 그냥 지난번에 내가 맨 처음에 갔을 땐 2명이 나왔더라고 교인들. 2명이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고스톱 치느라고 안 나온대. 지난주에는 갔었는데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주 힘든 데서 그 사모님이 혼자 사역하시느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 거기에서도 이제 그 암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차고 막 입에서 피가 나오고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고 기도를 이제 기도해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뭐라고 지푸라기도 잡아야죠. 그래서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정 못 나오고 계시면은 내가 니아까를 보낼 테니까 그거 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 그다음 주일날 가봤더니 제일 먼저 나와 있더래요. 근데 정말로 그 복수 찾던 게 다 내려가고 핀다 뭐 그냥 얼굴이 괜찮아졌더래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 사람이 또 교회를 안 나오더래. 그러더니 또 이제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또 기도를 했대요. 그때 또 나아졌어요. 이렇게 세 번을 했대요. 세 번을 하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 교회 나오면 안 나오고 아프면 나오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간 이제 흑일돈 교회는 죽도는 이제 그렇게 부자촌이 아니에요. 가난해 거기. 근데 이 흑일돈은 아주 부자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해산물 같은 거 길르고 그래가지고. 근데 돈을 많이 버니까는 옛날에는 옛날에 죄다 주일학교 학생이었었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40년 섬에서 40년이 계셨는데 지금 한 다른 섬에서 한 10년 있고 이 흑일도에서 한 30년 계신 분인데 근데 저기 그 섬에서 그렇게 돈을 벌고 그러니까는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 벌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데는 말씀이 그 진짜 흑일도에 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뭐 일하느라고 365일 그렇게 일하느라고 돈에 매여가지고서 이 사모님이 이제 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맨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 이제 딸 둘하고 아들인데 셋이서 하고 이제 5명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5명이 딱 방 여기 한 4분의 1만 한데 4분의 1보다는 좀 큰가 근데 거기에 예배당이고 뭐 다 되는데 뭐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계셨는데 그냥 뭐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뭐 애들하고 그렇게 그냥 살면서 없으니까는 그렇게 계속 그러고 살고 보니까 근데 이분은 또 동네 사람들 만나면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고 이게 아버지 부자인데 왜 이렇게 굶고 사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고 그랬는데 그 이장이 이제 그 사정을 알고 보다 못해 이제 이 사모님을 이제 부르면서 사모님 여기 우리 우체부가 한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이거 허라고 말해. 이거를 우체부 하면은 한 달에 80만 원은 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데는 괜찮으니까. 근데 이분이 참 아주 귀여운 게 그 말을 듣는데 이제 그 이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그 돈은 재벌이 가진 돈보다 큰 돈이라고 나한테는. 정말 그 돈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 참 걱정 없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걸 거절한다고. 근데 그걸 자기가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더래. 그리고 그 돈에 얽매일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거절한다고 하니까 이장님이 막 화를 내면서 말이야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이런 걸 거절한다고 말해. 근데 참 이분은 아주 대단한 그런 아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분인데 하긴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섬에서 40년을 사셨겠어요. 섬에서 40년 산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을 가보면 여지껏도 가서 집 고치고 뭐 그러다가 왔는데 하여간 이러고 어떻게 사나. 그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는 그 건물이 하나 딱 있었는데 방 7개를 더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고 그러니까는 막 그러니까 요즘에는 불이 좀 잘못되고 전기공사를 했는데 그거 보고서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대로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전기줄이 이렇게 두꺼비 집으로 들어갔는데 줄이 다 뜯어져 가지고 구리가 되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불 나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로 된 벽에 붙어 있는데 그것도 하여간 그건 그러니까 전문가가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서 사다가 그냥 갖다 했는데 그게 다 타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이건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거 불나면 그냥 자다가 말고. 그래서 그랬어요. 야, 잘못하다 이게 통닭될 뻔했다고. 그걸 보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몰라요. 그래도 뭐 전기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목사님도 몰랐으니까 사모님이 아시겠어요? 그냥 그분은 좋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고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랐죠. 이건 뭐 잠깐만 그게 밖으로 죄다 나와 있어요. 그게. 야, 그런 데서 그렇게 사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사셨으니까는 뭐 참. 그리고 또 이제 배, 또 섬 선교하시느라고 그 섬에서 거기 또 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도 이제 그 사모님이 직접 운전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스토리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아, 그걸 볼 때마다 야, 참 어려운 데서 그렇게 참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런 걸 다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아까 말씀하신 저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드리는 그 말씀을 갖다가 야,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제가 찾아서 성경에 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는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오전 예배는 이거로 끝내고 to be continue 오후 시간에 여기에 해답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다는 걸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끝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귀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임하신지 아버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굳은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의 노래를 하겠습니다.